어제까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하나됨도 중요하고 또한 교회의 여러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 뒤에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주제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말을 받아서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정체성.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사회 일원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의 믿기 전에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들 다 이방인이었고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여기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마음이 허망하다.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공허한, 비어있는, 목적이 없음,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공허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 그러면서 삶의 목적과 이정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빈 기차가 목적 없이 달려가는 것과도 같아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라 이거죠. 둘째로는 이성이 어두워져 버렸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우리 속에 이성의 빛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이성의 빛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판단, 사회와 세상에 대한 판단조차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는 둘째치고 오늘날 더러운 죄로 인해서 이성적인 삶조차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에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18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알아야 할 것 제대로 모르는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인정하고 모른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배우고 변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주장,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감각을 잃고 관능에 사로잡혔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아펠게오라는 말은 감각을 잃고 그래서 통증도 제대로 못 느끼는, 그래서 수치심을 모르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런 잔인한 영화를 보면서도 팝콘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감정과 감각이 둔탁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 맡기면서 탐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들이에요.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이게 2000년 전의 상황만이 아니라 아주 지금의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직장 동료,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역시 자칫 그들과 동화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 이런 세상의 풍조는요, 나도 살았던 나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죄 아래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은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100m 경주를 하는 선수가 힘을 다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꼬린 지점을 통과해.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탁 멈추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한 20-30m를 더 뛰면서 서서히 이제 멈추게 돼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관성이 남아 있어요. 교인들 각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옛사람의 습관, 풍조, 가치관들이 많게 또는 적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지난날에 썩어질 죄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쫓아 살면서 유혹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들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과거의 행위 중에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즐겨하던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정욕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 우리 속에 아직 관성으로 남아있는 옛사람, 우리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마음의 영의 변화를 가지라. 자,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번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NAU 성경을 보면은 너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NIV 성경 보면 너희 마음의 태도를 변화받게 하라. 또 GD 성경을 보면은 너희의 영으로 하여금 너희 생각을 지배하게 하라. 이런 말씀 됐어요. 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은 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데서 새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행위의 변화 이전에 내 삶의 태도의 변화고, 아니 삶의 태도 이전에 내 중심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곳에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자,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는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권능이라 이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 홀로 변화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죄를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나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보다 더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내 속에서 강하게 드라이브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제일 먼저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NLT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도록 하라. 성령이 너희를 변화시켜 가도록 해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순종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어요. 땀이 잔뜩 배이고 음식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옷장에서 새로운 옷을 찾아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옷을 이제 입어가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채워넣어야 돼. 좋은 습관들을 채워넣어야 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어떤 것인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쫓으려고 할 때 나름 세상적인 이익과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호하게 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싫어하시고 의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내 결코 불의를 쫓을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의 길을 추구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것만을 말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의 사람이야. 진리로 부르심 받았어요. 진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요, 거짓말을 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위기를 모면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진리이신 분이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거짓말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참된 것만을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럽고 불량한 짓 하지 말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의를 쫓고 진리를 쫓고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손해보며 사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이 길로만 가려고 할 때 나에게 큰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같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